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일단 굉장히 고맙고 기쁩니다. 저는 사모 세미나라 그래가지고 앞에 사모님들이 주로 계실 줄 알았는데 사모님들은 안 보이고 우리 목사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얘가 잠깐 기대했던 것하고 달라서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사모님들은 다 댁에 계시는 모양인데 우리 댁에 계시는 사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사실 우리 사모님들하고 이야기하려고 여기 왔는데 본의 아니게 마스크도 쓰고 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보고 잘생겼다고 그러고 굉장히 늙으면서 좀 더 멋있다고 나도 그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오늘 사모님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또 마스크까지 이거를 또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준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와 계신 줄 아는데 저는 이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사모님들을 주로 생각하고 강의를 할 테니까 댁에 계신 사모님들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같이 한번 이 주제를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감리교 그 교회에서 자라났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그 냉천동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제가 우리 놀이터로 삼고 굉장히 재밌게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막역한 친구분이었던 분이 이제 그 감신 그 학장 총장 지낸 김용옥 박사님이라든가 그 약간 이제 후배가 변선한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가 변선한 목사님은 어렸을 때 삼촌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어른들인데요. 그래서 감리교로 올 때마다 제 옛날에 그렇게 뛰어놀았던 그리고 한평생 제가 그 감리교에서 지금까지 생활하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른 어느 데 가서 강의하는 것보다 이 감리교 오면 훨씬 제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이신데 5년 동안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하셨는데 아기가 생기질 않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그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3대 독자네 집에 가서 대 끊지 말고 그냥 네가 나와라. 옛날에는 아마 아기가 들어서지 않으면 그건 전적으로 여성의 잘못이다. 아마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런 뜻을 전했더니 저희 할머니가 저희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양에서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 예수 믿는 집에서는 며느리가 아기 못 낳는다고 내쫓는 거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그 북쪽에 있는 유명하다는 산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산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산에 가서 며칠씩 밤에 주무시지 않고 기도를 하셨는데 뭐 저희 할머니 생전의 말씀에 의하면 밤새껏 기도를 하고 새벽에 눈을 뜨면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다 무릎 꿇고 들었답니다. 그걸. 근데 뭐 저희 할머니가 워낙 약간 그 과장하시는 이런 그 습성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그렇게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뭐 지나가던 뭐 그 동물들이 누가 와서 자꾸 시끄럽게 그러니까 뭐야? 그리고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쳐다는 봤겠죠. 뭘 와가지고 거기서 뭐 그걸 다 그 무릎 꿇고 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할머니가 막 이제 철야를 하시고 좀 피곤하셨는지 약간 선잠이 들었는데 하늘에서 내 치마를 벌려라 그런 소리가 들리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치마를 벌렸더니 하늘에서 박이 3개가 탁 이렇게 떨어지는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아하 이거는 태몽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자녀 셋을 아마 주시겠다고 미리 이걸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서원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만 삼형제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3대 독자에서 5년 동안 못 낳던 아들이니까 막 귀했든지 또 제 동생은 막내기 때문에 귀여웠든지 이 둘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자꾸 할머니가 저보고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본적이 제가 다니는 교회 본적하고 주소하고 똑같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이 그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거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나보고 할머니가 자꾸 목사가 되라고 그러니 제가 그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나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된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할머니랑 그렇게 제가 그 감정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님한테 본인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너를 목사시키기로. 그건 하나님이 한 약속이지 그걸 왜 내가 지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하라고 한 얘기를 해보신 적도 없고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막 다투다가 하도 할머니가 간곡하게 네가 목사가 돼봐라. 그래야 된다.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단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갈등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저렇게 나보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될까요? 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딱 제 인생을 결정짓게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네가 좋으면 해야지. 그런데 장가는 가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평생 마음고생 시키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저희 어머니가 목사 3호로 사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거를 저는 그 한마디로 그냥 아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 안 되겠다고 딱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왜? 장가는 가야 되겠으니까. 그 이후로 저는 우리 할머니의 뜻을 꺾고 이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금년에 96세이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어머니를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어머니가 저희 사는 집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져 계시는데 주일날은 아침에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그 교회는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님이 평양에서 사시다가 부산에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세웠던 교회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냥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제 그런 그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그 교회를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또 친구분들하고 대화하시는 거 다 기다렸다가 또 어머니를 댁에 다 이제 모셔다 드리는 게 제 댁에 일요일에 다른 데 어디 가서 제가 강의가 없을 때는 하는 이러한 일과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제가 여쭤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에 내가 고등학교 때 제가 목사가 한번 돼볼까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하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가 좋으면 하기는 하는데 장가는 가지 말아라.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한평생 마음고생 시키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기억나시나요?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나신대요. 저한테는 제 인생을 결정한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짓궂게 또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가 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요, 지금도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도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를 매 그렇게 오래 하고 사는 게 좋으냐?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사랑을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그때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목회자의 삶 또는 우리 사모님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거겠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모님들도 많이 어려우시겠죠. 아마 저희 어머니 때보다는 이 몸은 좀 덜 피곤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이 사모라는 자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힘들고 항상 염려가 많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자리일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 사모님들하고 관계되는 어떤 집회에서 저를 초대를 하면 가능하면 다 가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 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일까.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릴 수가 있다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지금 이 온라인으로 듣는 우리 사모님들도 많이 힘드시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우리 할머니에게 미안해서 이 목사는 제가 비록 못됐지만 이 떠나지 못하고 이 주의를 지금 맴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모님들하고도 제가 많은 관계를 맺고 그분들의 그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리는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해드리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면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런저런 하는 이야기들은 유튜브에 지금 거의 100여 개 이상이 떠 있기 때문에 그걸 언제든지 보시면은 마스크를 안 쓰고 이 잘생긴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1시간 동안 그런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대충 이러이러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아웃라인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저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심리학을 하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30년을 하고요. 3년 전에 정년 퇴임을 하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제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이제 정년을 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조금 다른 일을 한번 해봐라 하고 저를 제가 생각도 별로 안 했던 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게 미국에는 남침례 교단이 제일 교세가 크지 않습니까? 그 남침례 교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신학대학 중에 하나가 캔자스시티에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그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저에게 교수직을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명예교수이면서 현재 미국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방학 동안에는 미국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심리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신학대학교 교수인 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조합이 이루어지기 참 쉽지 않은 이런 직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하고 관계되는 일하는 걸 또 하나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한평생 신앙인으로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칠 때 저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자고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다루어야지 인간의 이해가 조금 더 완전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일반 대학에서의 심리학 강의는 어떤 특정 종교라든가 절대자고의 관계를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심리학은 학문의 영역이고 절대자고의 관계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에서는 이 믿음의 영역인 이런 절대자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 심리학계에서 강의를 하다가는 항상 아쉬운 게 마지막에 가서 제일 중요한 거를 빼놓고 이게 끝나는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게 우회를 한 방법이 제가 종교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해가지고 우리 심리학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종교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절대자고의 관계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심리학과에서 종교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강의를 한 거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렇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이걸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미묘한데 그걸 갖다가 단지 기독교적인 교리 안에서의 인간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화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편협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목회를 잘 하려고 하더라도 인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교회를 가게 되면 인간이 없는, 왜 이게 둘이 이렇게 지금 서로 상대를 모르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설교나 다른 걸 통해서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저는 목사님들이 프로이트 비판하는 분치고 프로이트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프로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정말 프로이트 이야기의 그 진위가 뭔지 하는 것을 정말 깊게 공부를 하시고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지 정말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프로이트가 얘기가 다 맞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이트 얘기도 상당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문화적인 그러한 역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프로이트가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그 밑바닥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뭘까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쉽게 그런 비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프로이트가 쓴 책 하나를 제대로 읽어보신 적도 없으신 것 같은 분들이 마음 놓고 그냥 이 사람들 앞에서 프로이트가 어떻고 쉽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요. 프로이트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시기가 본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정말로 인간을 어떻게 보고 이해했는지를 아시게 되면 목회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훨씬 더 잘 맺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여기 계시니까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면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목회하실 때 또는 사모님들이 목사님들 목회하는 걸 옆에서 보실 때 우리 목사님들의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목회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교인들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목회하시기가 어렵습니까?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인들하고 관계 맺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리학을 아셔야죠. 사람의 마음을 아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심리학은 공부 안 하시고 프로이트의 의식과 무의식에 관계되는 왜 인간이 그런 행동이 나오는가 하는 거에 대한 최소한도의 지식은 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교인들하고 관계를 맺으셔야지 그 인간관계가 이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그런 얘기 있는 건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죠? 이 설교 못해서 교회 떠나는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이 교인들하고 인간관계 잘못 맺어서 교회 떠나는 목사님은 계신다. 이런 얘기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아시게 되면 목회를 그렇게 힘들게 안 하실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다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왜 그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정년을 할 때쯤 돼서는 더더군다나 제가 많이 부족한데 30년 동안 고려대학교 교수로 무사히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는 제가 갚을 때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아는 게 도둑질이라고, 아는 거는 심리학하고 제가 전공은 심리학 중에서도 상담입니다. 그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어떤 데서 저보고 우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강의를 해달라면 제가 강사료를 안 받고라도 이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 다 그게 그분들하고 제가 20년 가까이 거기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거를 좀 공짜로 무료로 이걸 가르쳐 주는 학교가 있다면 제가 가서 이거를 강의를 할 텐데 라고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몇 번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참고로 얘기하면 제 아내는 제가 감리교라고 그러죠. 제 아내는 장로입니다. 저는 권사고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걸 돈도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 제가 이렇게 이제 약간 이 의기소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게 어떻게 당신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그때 권사하고 장로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 아내가 원래는 캐톨릭을 믿다가 77년에 저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 남편의 신앙을 같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이 모태신앙 권사보다는 도중에 온 장로가 한 끗이 위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딱 깨달은 게 그렇지. 이거 하나님 내가 목회자들을 필요하다는 걸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일인데 안 되면 하나님이 손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빨리빨리 얘기하면 목회자들에게 2년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전혀 없이 심리학과 상담을 가르치는 학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운영을 하는데요. 지난 학기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그 고대 옆에 있는 성복중앙교회라고 이천성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교회인데 거기를 빌려가지고 월요일 날 전국 각지에서 200명 가까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2년 동안 심리학하고 상담의 기법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3번 동안 2박 3일 동안 집단 상담을 참석을 해야지 졸업을 하는 그러한 상담 목회 아카데미 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졸업을 하시고 또 지금 200명 가까운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학기에는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 교회에 코로나19에 혹시 이게 확진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저희는 전국 각지에서 목사님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못하고 난 이후에
이번 학기에도 또다시 이게 앞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학기서부터는 우리 그 학교의 교육 방침을 온라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국 각지에서 목회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그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온라인으로 이걸 하는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지역이 멀어서 이 교통 때문에 오시지 못했던 목사님들이 오히려 편하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또 내년 2월서부터는 미주 LA를 중심으로 해서 미주 그게 또 하나 생겨가지고 이제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온라인으로 이 2년 동안 이 심리학 사람의 마음과 이 상담, 치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간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사모님들은 그동안 같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하루 종일 10시부터 5시까지인데 공부하시는 동안에 그 옆에 건물에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동안에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러한 그 감정의 응어리들, 아픔들을 털어내는 집단 상담을 무료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사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아픔들을 털어내는 이러한 작업을 했죠. 저희가 하는 거는 이게 기독교적인 믿음 뭐 이런 게 강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이런 스타일의 상담이 아니고 이 정말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드러내고 이 공감하고 위로받는 이러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나 하실 얘기가 많으신 거예요. 그동안 이 쌓여 있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 통곡을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들이 2박 3일 동안 집단 상담할 때도 정말 대단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사모님들도 이게 못지않게 이게 엄청 그동안에 쌓여 있는 게 많구나.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이 사모님들이 훨씬 더 이게 어렵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거는 이 상담 센터를 하나를 오픈을 해가지고 목회자나 사모님들이나 그 자녀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상담 경제적인 이러한 부담 전혀 없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센터를 또 하나 오픈을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오지 않았더라면 벌써 금년에 그 상담센터가 설립이 됐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저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픈을 해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요,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이제 꺼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참 하시는 얘기들이 참 저한테 재밌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런 겁니다. 저희 그 본인 그 남편 목사님을 졸업을 시키지 말래요. 2년이 지나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제야 사람 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야 사람하고 사는 듯한 기분이 든대요. 그동안에는 그럼 누구하고 살았습니까? 그동안엔 사람하고 안 살았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야 좀 사람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내가 우리 목사님 이제 졸업해도 된다고 허락할 때까지 우리 목사님 더 변해야 되니까 이 계속 좀 이 공부를 시켜 주십시오. 이런 목사님들, 이런 사모님도 계시고요. 아주 재밌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사모님들이 저한테 솔직하게 했던 이야기들을 하시면 여기 우리 목사님들 좀 놀라실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모님들이 목사 사모라는 그 이 틀에 박혀서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면서 속상했던 것들 그리고 이게 그분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디 남편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목사밖에 없지 이런 얘기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사실 좀 앞에 계시면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어려운 마음을 좀 달래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앞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얼마든지 그걸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상담센터를 오픈을 할 테니까 이제 그게 열렸다는 소식만 들으면 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하셔도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게 이제는 대면은 앞으로 어려우실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상담은 기본적으로 만나서 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번 몇 달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실험을 했는데 이게 줌으로 이 상담이 가능할까 안 할까 하는 거를 제가 다양하게 실험을 했는데 제 결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거였습니다. 1대1 상담도 그렇고 또는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부부 상담도 그렇고 또 제가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집단 상담까지 줌으로 이거를 했는데 충분히 이게 같이 모여서 하는 것만큼의 이런 효과가 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거를 해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상담실로 서울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각각의 전국에 있는 그러한 어느 데서라든지 온라인으로 저희들하고 연락이 되셔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와서 지금 좋은 상담자가 되는 목사님들이 벌써 4년 이상을 공부한 전문 과정까지 다 마스터한 목사님들이 계속 나오고 계시는데 이분들과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전국에 계신 사모님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저희들이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모님들이 언제든지 저희 그 상담 목회 아카데미 예상에서 이제 그거를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열어 놓을 테니까 그러한 것이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어디든지 각자 언제든지 이 사모님들이 이 그 기독교인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들어올 수 있고요.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든가 이 동남아에 살고 있는 이런 분들까지도 이게 그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구나.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이 비대면 코로나 이 시대에 과연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아마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옛날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빨리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고요. 이 코로나19 이후의 이 변화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학에서 지금도 강의를 하는데 대학에서 하는 강의와 그리고 이 상담이나 이러한 것들도 물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 대면으로 할 때는 할 수 없었던 굉장히 그 큰 또 이점도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거고 특히 여기 우리 젊은 사모님들 그리고 또 젊은 목사님들은 이제는 이 변화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상담을 이 교회 목회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셔야 될 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건 아주 심플합니다. 저는 이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이나 교회가 어떻게 변해갈 건가 하는 건 이건 아주 명약관화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안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는 심플합니다. 따라가면 교회가 계속 사는 거고 안 따라가면 교회의 미래는 어둡다. 아주 심플합니다. 이거를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풀리기가 어려운데요. 이걸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돼야 되고 사역이 돼야 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감리교가 굉장히 중요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온라인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걸 그동안에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속회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그 집단 상담을 공부하면서 항상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감리교의 속회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소수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그 코로나19 시대에는 정말 소중한 이러한 전통인데, 이것이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속회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속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실천을 해보니까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속회가, 요새는 장로교에서도 이걸 무슨 뭐 순장이니 뭐니 여러 가지 이 이름을 불려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감리교에서 했던 아주 자랑스러운 이러한 전통인데, 이것이 요즘에는 거의 유명무실화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대면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이 속회나 이런 소그룹을 이거를 비대면으로 활성화하면은 훨씬 더 좋을 거다. 이거는 제가 해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년 그래도 대학교에서 교수로 살았기 때문에 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과연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하는 거를 이 목사님들과 온라인 이 줌으로 집단 상담을 해보고, 줌으로 상담을 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을 하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하는 것을 좀 아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콘택트 시대에서 언택트 시대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금보다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사모님들이 좀 언짢아하실 것 같지만, 저야 뭐 다음에 안 부르면 안 오면 되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의 그 기능과 역할이나 그 중요성은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거는 교회에서의 설교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내가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일주일에 제일 편한 자세로 수십 편을 들을 수가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알지를 못했고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만 주시는 이러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또 좀 이름이 났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면 이제는 일주일에도 수십 편씩을 듣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그 목사님들이나 또는 사모님들이 좀 또 언짢아하실 것 같은데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제가 그 인터넷으로 또는 기독교 계통의 방송국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고 비판해내고 분류하는 이런 일들을 또 제가 제 아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만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설교로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시대는 아마 그렇게 이제는 다시는 오질 않을 거고,
그분의 설교라고 하는 내용도 사실은 설교 말씀의 내용보다도 설교에 담고 있는 그 목사님의 마음, 그리고 평소에 목사님들이 살아가는 생활 자세, 그리고 평소에 성도와 목사님들하고의 인간 관계에 의해서 그 설교가 평가가 되는 거지, 단순하게 내용만 가지고 설교를 잘하신다 못하신다 하는 식의 평가는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설교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의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감동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설교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점점 교인들이 목사님이나 또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뭘 원하느냐? 그건 아주 간단해집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굉장히 도전을 받을 텐데요. 제일 첫째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시들해졌는데, 하나가 뭐냐면 제4차 산업사회입니다. 제4차 산업사회라는 게 이게 교회에 굉장히 큰 이러한 앞으로 영향을 끼칠 텐데요. 독일에서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년을 기념해서 AI 로봇 목사님을 만들었다는 건 아시죠? 이게 종교개혁 500년의 기념으로 AI 목사님이 나온다는 것이 지금 독일에서 이미 한 일입니다. 물론 그거는 굉장히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돼 나가면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질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이 AI가 발달했다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머리로 하든 지능으로 하든 이 인간의 지능은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못 당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 제4차 산업사회의 제일 어려운 직업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뒤에 사자 붙는 직업들이다. 왜? 지금까지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많이 하고 한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었던 직업군이었는데, 이 직업군이 이제는 AI에게 못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이 AI 시대가 되는 4차 산업사회에서 그럼 뭘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아주 심플합니다. AI가 못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AI는 지능은 가지고 있지만 감정을 못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관계, 이게 AI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직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크게 파도가 밀려온 게 이제 코로나19인데요. 코로나19라는 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안 모인다는 거죠. 모이고 싶어도 이제는 모일 수가 없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진짜 중요할 게 뭐냐? 그거는 앞으로는 소수의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이러한 시대가 될 거다. 소수의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는 그거는 감정을 나누는 이러한 걸 통해서 그것이 매개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목사님들은 앞으로 제일 먼저 도태되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신학적 지식이 많고 설교만을 내가 잘하는 거를 내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앞으로 목회가 쉽지 않으실 거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또 나름대로 몇몇 분하고 같이 또 자료를 모아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를 한 주일도 안 빠지는 이러한 이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목사님 주일날 무슨 설교했는지 너 기억나냐?
제가요 50명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달 전에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자, 그런데요, 물론 내용을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받았던 이러한 그 감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삶에 분명히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거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할 때 제일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들 또는 사모님에게 어떤 걸 제일 원할까? 그거는요, 지적인 능력, 다시 얘기하면 공부 많이 하시고 설교 말씀을 그 학문적으로 풀어내는 이런 목사님이 아니라 평소에 성도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시는 분을 좋아한다. 왜? 그거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죄송은 제가 하는데.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전에 계시던 목사님하고도 좀 일맥상통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감정 나누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이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화가 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화가 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화를 풀고 기쁠 수 있도록 이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교회의 앞날은 굉장히 달라질 거다 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을 예측하는 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대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제일 보수적인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조직인데요, 대학이 변하는 거를 보고 한 10년 뒤에 교회가 따라 변합니다. 둘 다 거기에 있는 교수나 또는 목사님이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변하고 성도가 변하니까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대학이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 그럼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 이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이 목회가 어떤 것들로 더 중점이 넘어가야 되느냐, 그거는 성도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또는 사모님하고 만났을 때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뻐지고 즐거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다 하는 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놀란 게요, 오늘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성도하고 가깝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가능하면 성도들하고 관계를 덜 맺고 설교를 통해서만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뭘 하는 데인데 목사님이 성도하고의 관계를 안 맺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직까지도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목사님은 앞으로 목회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에 와가지고 단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만 드리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찾지를 않을 거다. 그거는 이미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과연 어떻게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잘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그것은 예수님은 상담자라고 하는 이 명제가 이게 다시 살아나야 된다. 제가 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하는 배움터 이름이 예상인데요.
예수님은 상담자의 준말입니다. 근데 이 상담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믿음이 좀 강하신 분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이거를 해결해 내야지 무슨 상담을 받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게 아마 한 세기 전에 되게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던 이러한 내용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상담입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님이 이미 다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게 9장 6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뭐 양쪽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러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이러면서 나갔는데, 그 기묘자요 모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게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다 하시는 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다 얘기를 해놓은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중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묘자요 모사라고 이상하게 기묘하게 번역이 되는 바람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하나님, 뭐 아버지, 뭐 만왕의 왕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게 되지, 이 예수님은 상담자라고 하는 이게 한국 기독교에서는 거의 이게 지금 사장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날 심리학 중에서도 제일 크게 발달되는 분야가 상담 분야입니다. 아마 요새 신학대학원에서도 이 목회 상담이나 이쪽 분야가 제일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러한 분야일 겁니다. 그 얘기는 이미 목사님들도 이 상담이라고 하는 분야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분야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상담이라는 분야를 그래도 몇십 년을 제가 공부하는 학자로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학문적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상담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거를 본따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일반 심리학의 상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 학문적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모르시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학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상담법이 지금 그게 20세기 와서 개발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굉장히 벽이 큰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기 상담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담이 크게 두 개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하고 머리를 변화시키는 건데요.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걸 하는 게 되게 뭐 공감을 해줘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공감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이 상담의 백미는, 이거는 이 삭개오로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이 과정이, 이게 오늘날 상담의 가장 중요한 이 상담법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공감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말하기 듣기 하는 게 여기서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한 이러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가 요새 인지치료라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꿔주는 치료가 있는데, 인지치료의 백미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수가성에서 여성을 만나가지고 그 여성을 변화시켜주는 게 이게 인지치료의 백미입니다. 그리고 상담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요 대목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던 이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이게 상담의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를 오늘날의 심리학적 상담에서 요거를 조금 더 심리학적 학문적 용어로 이거를 바꿔서 설명하는 것이지 이건 아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양쪽에서 다 다른 쪽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지금 별개로 따로따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상담이 들어오게 된 거는 다 기독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상담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상담이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게 감리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그 상담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수준에서 상담을 강의를 제일 처음 했다는 데가 1951년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그 문의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의가 됐습니다. 그때 그 강의를 하신 그 분이 이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이환신 목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미국의 클레어몬트에서 공부를 하시고 귀국을 하셨는데 이분이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프로이트 책을 드시고 귀국을 하셨다는 이런 이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분은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1951년에 이 그 부산으로 피난 갔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을 강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이상의 수준에서 상담 교육을 했던 효시입니다. 이게 1951년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앞으로 상담이 중요하니까 상담 공부를 해라. 그리고 권유를 하셨는데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으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신데 저희 아버님이 1955년에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상담을 공부하시고 우리나라에 돌아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상담이라고 하는 학문을 소개하신 제일 첫 번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국제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 교목으로 계시면서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계통에서 우리나라에서 상담을 이걸 강의하시는 어른입니다. 자,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지금 상담실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상담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생긴 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4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음으로 상담실이 생겼고요. 지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제일 먼저 상담 활동을 하면서 지금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생명의 전화가 이게 40년 전에 목사님들에 의해서 처음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의 상담은 기독교, 그중에서도 감리교 목사님들의 이 그 노력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환신 목사님은 그 이후에 감리교의 감독까지 지나신 아주 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상담이 보급이 됐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상담을 보급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들은 일찍이 예수님은 상담자이시다 하는 것을 이미 시대에 앞서서 이거를 깨달으시고 상담을 공부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상담의 가장 기본 목적은 간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상담의 이 결정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상담의 정의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마음의 편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상담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상담을 받은 이후에 교회 문을 나설 때는 쉼을 얻고 즐겁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 21세기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주실 수 있고 교회가 그렇게 되기 이거를 앞장서 가지고 하실 분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십니다.
목회자 한 분에게 최소한도 교인이 100명에서 더 많은 분들이 있다면 목회자 한 분들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거를 풀어줘서 웃고 나갈 수 있게만 만들 수가 있다면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거의 제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일날 동시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거라는데 우리나라의 단체 중에 조직 중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조직이 교회 말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역할만 한다면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는 이 다양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이러한 것들은 다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정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여기 와서 도움을 못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게 제일 지금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예수님이 정말로 상담자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상담법이 어떤 건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살펴보시면 이미 목사님들은 많은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미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2년 동안 공부를 같이 하고 3번 이상의 집단 상담을 같이 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내가 목회가 정말로 편해졌고 내가 변하니까 교인들이 변해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4년 동안 지금 이걸 했고 제 목표는 1년에 우리가 100명의 목사님들이 졸업을 대충 하시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1000명의 목사님들이 이런 공부를 같이 하셔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건 간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상담을 받아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이러한 곳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지금 150명 정도의 목사님이 이제 졸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1000명의 목사님이 최소한도 나올 때까지 이 역할을 계속할 것이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거를 더 확산해서 이제는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오실 수 있게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들에게만 이 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사모님에게도 이 문호를 열어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이 교회에서 정말로 상담을 통해서 많은 신자들 특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화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 신도들의 마음을 좀 짐을 덜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노력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으로 이제 그 목회를 하실 기간이 많이 남으신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는 특별히 제가 권하는데 꼭 와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사람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사람이 변화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보시고 너무나 놀라실 겁니다. 이걸 맨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집단 상담은 뺍시다 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게 상담의 기본이기 때문에 본인도 상담을 받아서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 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했는데 지금은 졸업을 하시고 나서도 이 집단 상담에 계속 오시는 목사님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3번만 하면 졸업을 하는데 지금 7번까지 이 집단 상담을 참석하시면서 오실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짐을 풀어내는 이러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모님들이 이번 학기는 집단 안 하냐고 자꾸 문의가 옵니다.
이거를 이제는 각각의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하는 방법에 대한 교재도 저희들이 다 무료로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 21세기의 이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상담자이시고 예수님에게 상담을 받고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는 어디보다도 먼저 교회를 가서 교회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받으면 내가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들도 이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거를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됐을 텐데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는 굉장히 지금 시간은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유튜브에 제 이름이 한성열인데요. 한성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치시면 제가 그 CBS 기독교 TV에서 여기에 대해서 28번에 걸쳐 가지고 한 번에 50분씩 28번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한 것이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고 내가 집에서라도 이걸 한번 보시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유튜브를 열어 보시게 되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로 21세기에 이 제4차 산업의 파고가 밀려오고 또 이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이 목회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에 일단이 해결되는 그러한 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걸 보시고 직접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이 방법을 배우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그 상담 목회 아카데미 예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거 그리고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을 같이 공부하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번 월요일 수업 때문에 개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학기에 또 우리 목사님들을 모실 테니까 그때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을 더 늦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제해 주셔야 되는데 강의 내용이 전체적인 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발제하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강의안을 보시고 준비해 갖고 오셨을 테니까 그 안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수 목사님, 그 다음에 이어서 강경구 목사님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한들 사랑교회 이준수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한성열 교수님 아주 좋은 강의해 주셔서 제가 크게 여러 감동을 좀 받았고요. 필히 들어야겠습니다. 목회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 인간을 분명히 좀 알고 다시 한번 목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교수님께서 어떻게 강의하시는지 좀 깊이 있게 좀 제가 보게 되었는데 먼저 자기를 오픈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자기 일명 말하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전 이해라고 할까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다음에 같이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누군가에게 여러분 대화를 하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저는 아내와 한 25년을 같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두 단어였어요. 하나가 뭐냐면 말을 해야 알아? 어렵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알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 저는 그래서 우리 아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해야 알아. 뭘 원하는지 말을 해야 알아.
그리고 알아서 해줘란 말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여러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상담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서로상 너와 내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안에 담겨 있던 분노라든가 아니면 왜곡이라든가 서로 편견이라든가 서로 가져도 잘못된 시각과 생각들이 서로 조정을 맞춰가며 합의를 이루는, 하나가 되어주고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상담이구나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불통의 시대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무엇이냐면, 지금 지난 4년간 정부가 여와 야가, 보수와 진보와 또 사상과 그 밖에 모든 지역이나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충돌과 반목과 분열과 그로 인한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고통이 계속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상담은 우리가 어떻게 상담하며 어떻게 일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한성열 교수님께 묻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첨예한 대립구도 어떻게 보면 목회적 입장에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파장과 분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다른 시각이 있는데 공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접근해 목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저에게 좀 어려움이,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교수님이 입장에서 30년 가까이 하시면서 이런 첨예한 어떤 대립이나 충돌이나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회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 문제, 부부 문제, 부부관계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 자녀의 문제, 이런 다양한,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충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이고 이 짐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접목해 들어갈지에 대해서 이것들에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떠한 편에 들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소외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고, 또 혹시 교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게 사실 어렵죠.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도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 게 너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대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지금 이게 우리가 목사님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는 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 목사님들이 주로 만나서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쪽 분야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옳아,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전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해도 안 변합니다. 이 예수님이 한때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 젊은 청년을 사랑하셔서 정답을 알려줍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저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하나 남았다. 너 재산을 팔아가지고 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정답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 젊은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의 말을 따르고 다 돈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나요? 아니죠. 이 심히 두려워하고 갔습니다. 아마 다시는 안 왔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얘기해 주셔도 정답을 얘기해 주셔도 사람이 안 따릅니다. 이게 이제 아마 나는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의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정답이 뭐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어떤 건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알려주는데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들이 기대했던 대로 변화가 일어나나요? 아마 이게 목회의 굉장히 어려운 점일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이 종교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랜드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그랜드 패러독스. 아무리 목사님들이 좋은 얘기를 해줘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서 장로까지 된 사람도 왜 인간이 안 변하는가? 이게 이제 그랜드 패러독스인데요. 이제 이걸 풀으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기독교 베이스의 종교 심리학자들이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이게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 장에 사람이 변하는 게 삭개오죠.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교리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삭개오한테 3마디 했다는 거잖아요. 뭐 이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잘게. 그리고 이제 삭개오네 집에 갔는데 이때 삭개오가 변한 게 뭐냐면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즐거워졌다는 게. 이 아까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해 줬을 때 그 부자 관원은 심히 근심하고 걱정을 했는데 삭개오는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변했냐? 사실 삭개오가 나 이제 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반은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전에 이 부자 관원한테 예수님이 하셨던 정답입니다. 너 다 재산 다른 사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삭개오는 이거를 따랐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2가지의 차이는 뭐냐? 부자 관원하고는 요 생각을 정답을 알려주신 거고 삭개오하고 하신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삭개오에게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즐거워지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마음을 지금 보시고 이 너의 그 마음을 지금 만져주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삭개오가 변해서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실 때 제가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를 하신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밭이 옥토하고 그 다음에 뭐 바위라든가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런 가시 덩굴 뭐 이제 이 가시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씨를 뿌리잖아요. 이게 여기에다 뿌려야지 열매가 맺지 여기다 뿌려가지고는 열매가 안 맺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이 농부들은 이 씨를 뿌리기 전에 이 밭을 갈아서 옥토를 만들잖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지금 이제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현재 상태가 이 전부 다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마음속에 지금 바위나 아니면 가시밭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목사님들은 아주 좋은 씨를 자꾸 뿌려주시는데 이게 효과가 안 납니다. 왜? 여기에서는 열매가 안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노력에 이 많은 부분을 여기다가 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너무
치중하시지 마시고 우선 준비 단계로 바위하고 가시밭 같은 이 마음을 옥토로 가는 역할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과정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얘기만 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변할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한테 답답한 게 동일한 겁니다. 부모가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안 듣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듣고 싶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상담을 하시기 전에 미리 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마음의 밭을 경작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유명한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전에가 뭐냐면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별로 목사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꼭 밥을 같이 먹든가 다른 방법으로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이 공감의 이거를 꼭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들은 이 중요한 말씀에만 관심이 있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끔 미리 하신다는 거에 대한 이 마음에 이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문을 열으시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인천 지방에 아주 굉장히 100년 이상 넘은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물론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공부를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이런 공부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목회하시는 게 굉장히 변했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뭐가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러한 그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본인이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를. 그리고 내가 상처가 많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교인들이 마음속에 상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실 때. 그리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교인들이 울기 시작을 하더래요. 설교를 듣고. 이게 바로 이 상담이 설교 앞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어렵지만 그때는 이제 IMF 같은 것 때문에 어려워졌는데요. 전에 같으면 자기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대요. 요즘에 성도님들 IMF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11조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이거는 꼭 내셔야 됩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내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려워서 그걸 못 내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설교 스타일이. 그랬더니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헌금 액수가 훨씬 더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아까 얘기한 선한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마음을 열잖아요. 같이 나 물 한 잔 줄래? 그때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목이 마르셨을까요? 그래서 정말 그때 물 한 잔 얻어 먹지 않으면 갈증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우셔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러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진짜 갈증이 났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너 나한테 물 한 잔만 줄래?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수가성 여인이 오랫동안 자기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의문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 여성이 변해가지고 그 당시 여성에게는 진짜 중요했던 물동어리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이 점이 앞으로 목회를 하실 때 이게 소위 코이노니아라는 게 이거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의 문을 이미 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이 순서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요새 힘드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목사님들한테 아마 지금도 상담 받으러 올 거예요. 나 남편이 너무나 미워서 이혼하고 싶은데 이럴 때 그걸 들으시고 이래라 저래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얼마나 정말 힘드냐. 네가 만약에 내 딸이었다면 내가 네 남편 그 새끼 가서 때려 죽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눈물을 확 한 바가지 흘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앞에 뭐가 있은 다음에가 그러나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뭐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뒷부분이 때리니까 이거를 근심하고 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 한 번 방학 동안에 160명의 목사님들이 집단을 하니까요. 이걸 벌써 지금 제가 1년에 2번씩 8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목사님들하고 제가 집단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아픔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목사님들이 저를 믿고 하신 상담이고 그 집단을 믿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못했던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기 아마 진보니 뭐 보수니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이 진보와 보수가 이게 밤새껏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도 안 됩니다. 그 왜? 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상대방에게 네가 얼마나 잘못됐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거를 얘기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공통의 민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잘 되게끔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진보로 갈 수 있고 그 방법이 보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마음을 서로 인정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생각만으로 이거를 남을 설득시키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너도 지금 예를 들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도 지금 진보니 보수니 뭐 동성애를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가 다 있는데 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을 보고 머리로 이것만 얘기해 가지고는 이거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양쪽에다 마음은 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서로 같이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탁상 공무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렇게도 안 됩니다. 이거 사실 제가 감리교인이니까 이런 얘기라고 우리 감독님도 와 계시니까 진짜 얘기하는데 감리교 요새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감독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다른 데서도 안 돼도 목사님들이 하실 때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왜 안 되나요? 이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선고도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교인한테 서로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같이 하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왜 안 됩니까? 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를 알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옳은가 하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완신 감독님이나 그분들은 감리교 우리나라 전체에 감독님이 한 분 계실 때였습니다. 이게 감독 선거를 하는데 100번 얘기를 해도 기도하고 또 해도 똑같이 나고 하다가 결국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감독이 여러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감리교의 우리 지금 역사인데요.
이게 목사님들이 모여서도 안 되는데 누구 보고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부터 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이 마음부터 이거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한 방법들만 자꾸 나오든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덕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우리 그 감독님 계시는데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다시는 안 오면 되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답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감정부터 한번 받아주시는 걸 하셔야 됩니다. 강경구 목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고 싶은 질문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고요. 또 강의록에 있는 거하고 조금 우리 교수님이 약간 서론적인 것 그런 내용들이 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몇 가지만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상담은 감정을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거다. 그렇게 강의록에 되어 있고요. 그런 속에서 보면은 이제 사리 대화가 있고 심정 대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즘은 갈등의 시대를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교회와 성도, 또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이웃,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과 가족 사이에 갈등,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또 의견 충돌이 있어서 또 그런 적도 있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안 된다고 우리 딸이 아빠는 대화는 안 돼 이제 그러더라고요. 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가면 목사님은 화가 너무 많아. 그래서 딸이 또 사모님이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어저께 들어봤습니다. 더더구나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 날 미국에 있는 목사님 443명에 대한 개신교 목사님들의 그러한 코로나19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목회자 의견 조사를 했다고 한 것을 발표한 걸 봤습니다. 그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했더니 이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 교회 그리고 교인 간의 여러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느냐 하는데 답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 했다고 지난 21자 크리스찬 포스트에 나와 있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 더더구나 이제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리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교인들 간에 또 이웃 간에 거리가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담으로 와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소규모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 하는 분들이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것을 8월 19일 날 기독교 타임즈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러보면은 안으로 밖으로 상처를 스스로가 입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들 안에서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일단 거리를 두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신방을 가려고 해도 교인들이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전화상으로 이제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대면을 해야. 근데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서로에게 좋은 그러한 감정을 주고, 그러다 보면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면 상담, 비대면 상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대면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 비대면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교수님,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가? 물론 대화를 통해서, 아까 그 언뜻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속회를 통해서 이제 대면 상담이 아닌 비대면의 그러한 그 활성화,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줌으로서의 그러한 상담이 필요한 때다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감리교회 속회는 목회자가 그 속을 다 다니는 게 아니라 속장들이 있고 인도자가 있어서 속회를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가 거기에 관여해서 그들과의 그러한 상담, 더더구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여기 설명하신 것 때문에 제가 사개오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교수님을 통해서 또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알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은 게 수박 8기식으로 설교를 했구나, 그렇게 이제 했는데, 대면적인 상담이 좋지만 비대면적인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과연 서로 간의 그러한 불신 속에서 이 비대면 상담이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것하고요. 또 아까 설교하는데 이제 생각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감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설교를 보통 이제 할 적에 먼저 심정 대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리 대화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왜냐하면 사리 대화는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랬잖아요. 어떤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리 대화를 실패할 것은 있는 건지,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리 대화만 해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은 제가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성도들에게 어떤 내 생각을 통해서 그들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당신이 생각하는 게 지금 갖고 있는 게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상대방에서는 심정 대화를 나에게 해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질문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었으면 더 얻으실 게 많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 아내가 장로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특히 목사님하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항상 집을 나서기 전에 꼭 부탁을 하거든요. 세게 하지 마. 오늘 세게 하지 마. 근데 지금 우리 집사람이 벌써부터 지금 굉장히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제가 이게 떠올라가지고 굉장히 이제 위축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두 가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 지금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여기 속장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상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저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그 교수님도 수직적 관계하고 수평적 관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요즘에는 이 상담이라는 게 가장 그 전통적인 방법은 전문가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하는 이게 이제 상담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물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요즘의 상담은 이제 예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은 다음에 전문가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을 해주면 그럼 상담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예방을 누가 해주나요? 이제 이 점이 이제 오늘날 그 상담의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전문가하고 내담자하고 하게 되면 너무 이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은 다음에 이거를 해주는 거니까 그 전에 예방을 하자. 그럼 누가 예방을 해줄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또래 상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다 아시겠죠? 또래 상담.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가 문제가 이미 깊은 사람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방을 하자. 그래서 또래 상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또래 상담이라는 거는 그 같은 그 또래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이 집단 상담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하는 걸 방법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집단을 맡기는 게 또래 상담인데요. 이 또래 상담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도 자기 6학년 애들을 집단 상담을 해주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해준 것보다 같은 친구들 중에 이 한 사람이 상담자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되니까 앞으로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라 하는 걸 알려주고 나서 집단을 시켰더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단의 효과를 분석했더니 이 상담 전문가인 담임 선생님이 하신 것 못지않게 이 친구들이 해주는 상담이 동일하게 효과가 있다는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몇몇 그 교회에서 지금 이제 우리 전국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분들과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속회 지도자를 또래 상담자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속회가 진짜 중요한 거는 집단 상담하기 딱 좋은 게 가정에서 소수 인원이 둘러앉아서 첫째가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이 이게 집단 상담으로 하기가 참 좋은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좀 이제 이거를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요한 웨슬레도 이 속회의 목적이 바로 이제 이런 거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하신 내용은 좀 더 교리적인 거를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집단 상담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목표와 과정이 아주 유사하게 그분이 얘기하셨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이게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게 이제 집단의 장이 되면은요, 이게 1년에 50주가 되잖아요. 50주면 예를 들면 속원이 10명이면 이 그 51년 동안에 5번 자기 세션을 가지거든요. 한 번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돌아가면서 이제 공감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그걸 했던 속과 그거를 안 하고 했던 속하고 속원들 사이의 속회에 대한 만족도와 이 속도들 간의 친밀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이제 다 이미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 속장들 중에서 어떤 속장이 맞는 속은 잘 되고 어떤 속장이 맞는 속은 참 이게 안 되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왜 저 속이 됐고 다른 속은 안 될까 이렇게 보지만, 저희들은 그걸 다른 심리적인 이러한 그걸로 이제 분석을 해내면 그 제일 중요한 게 속도들의 마음을 아픔을 헤아려 주면서 하는 속장이 있는 속이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그 1년에 한 100여 개 정도 교회에 가서 이제 이런 특강도 하는데,
그러면서 많이 나오는 게 속장들에 대한 이 집단상,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이 기본적인 이 방법이 뭔가를 몇 번을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 속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속도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를 이거를 이제 공감을 해주고 하는 과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속장들이 이걸 하다 보면 아,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내 차원을 벗어나서 좀 더 깊은 마음의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리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걸 다 일일이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차적으로 속해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속장이 느끼면 이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도움을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교회가 거치니까 오히려 그 교회가 성도들 사이에서의 이 갈등이 훨씬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 떨어져요. 이게 자기 삶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제일 불평의 대상이 만만한 게 목회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또 딴 교회 가봐야 그 교회 가서 또 일으키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마음의 정도를 가지고 이게 속장이 개입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이게 체계가 이렇게 좀 잡혀지게 되면 오히려 이런 교회들이 훨씬 잘 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성도의 이 가까움이 돼야 되지 않냐. 가깝다는 거는요, 꼭 내가 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분한테서 어떤 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마음이 구체적으로는 속장하고 이런 게 친밀하게 되는데 목사님을 바라봤을 때 참 좋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한번 바라봤을 때 지나가면서 한번 인사 나누고 이름 한번 불러주고 그리고 어떠냐 이렇게 받아주는 거고, 더 구체적인 이러한 우리 집안의 문제는 간단한 거는 속회 차원에서 해결하게 이걸 해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회자들이 그 교인들 일일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 시스템을 이거를 이제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실 이 목회자들이, 한국의 목회자들은 로딩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내가 해야 될 일 자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이 소진되시고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임파워먼트라잖아요. 제자들한테 고난을 자꾸 이양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해보려고 하고 안 됐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없을 때 그때 왜 안 되는가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지. 일일이 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가다가 만난 사람은 하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교회 조직이 이게 좀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속장은 속장대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보람도 느끼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 교육이 성경 교육이나 교리 교육으로 끝나지 이분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어려움을 만져주는 게 없으니까 속회라는 것이 모일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제 심리학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냥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저희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이 끝나는 데서 신학이 시작이 된다. 그 얘기는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심리학적인 상담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문제의 가장 큰 근원은 삶과 죽음의 문제고 죽음에 대한 불안함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위로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 문제인데요. 문제는 인간하고 관계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쉽게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다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일단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좀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니까 이 그 무슨 제가 뭐 설교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니까 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건 모르겠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 예배도 하시는 설교가 있고 수요일 날 저녁 때도 있으시고 금요 철야도 있으시고 상당히 많은 이걸 하시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그 예배나 설교의 어떤 목적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요일 날 철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밤늦게 자기 속에 있는 게 터져나오기 제일 좋은 시간이거든요. 이때는 조금 더 그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했던 거. 예를 들면 아까 목사님이 그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힘들었다 이런 것들도 그대로 내가 이렇게 드러내면 그러면 다른 가족들도 자기 거 드러내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안 됐는지 하는 거는 그 금요 예배 때 한다든가 또는 주일 예배 때는 조금 더 이 그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어떻게 그 리오가나이즈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예상해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랑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목회자들이 교인들과 만나야 되고 어떤 할 때 제일 효과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고 지금 그렇고 있습니다. 예.